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매를 잘 맞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1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여러분 혹시 매를 맞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경험 있는 분들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매품팔이라고 하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은 죄인에게 곤장 몇 대요 하고 판결이 내려지면 돈 많은 사람은 대신해서 매를 맞아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안주라고 하는 곳에 매품팔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곤장 7대에 5꿰미, 즉 돈뭉치 5꾸러미를 받고 매를 대신 맞아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아의 사령이 돈을 받고 자주 오는 이 사람이 참 얄미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곤장을 다른 날보다 훨씬 더 세게 때리게 되었습니다. 매품팔이가 곤장을 한 대 맞았는데 한 대만 더 맞으면 바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5손가락을 내보이면서 잠깐만요. 제가 오늘 매 맞고 버는 돈 5개미를 다 바칠 테니 좀 살살 좀 해주세요. 그러나 사령은 못 본 채 하고 다시 힘껏 곤장을 내리쳤습니다. 진짜 한 대만 더 맞으면 바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숨이 안 쉬어져요. 그리고 이번에는 5개의 손가락 5개를 더 펴 보였습니다. 10개미를 바칠 테니 제발 좀 살살 좀 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매질 강도가 약해졌어요. 이 사람이 매를 다 맞고 나서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오늘에야 돈이 좋은 줄 알았네. 돈 없었다면 아마 오늘 나는 죽었을 거야 라고 했더랍니다. 흥부전에는 흥부가 너무나 가난해서 이 매품팔이를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은 하루에 20푼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한 냥이 100푼이니까 일용직 노동자가 5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하면 한 냥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좌수라고 하는 사람이 흥부를 불러서 돈 30냥을 줄 터이니 내 대신 가명에 가서 매를 좀 맞아줄 수 있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30냥. 흥부에게는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당시 일당으로 계산하면 150일치.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 보면 하루 일당을 15만원. 150일. 얼마죠? 2250만원. 와. 여러분이라면 이 제안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몇 대 매 맞고 나면 2250만원. 너무나 가난했던 흥부가 이 말을 즉시로 수락합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흥분되어서 이 돈으로 뭘 하지? 행복한 상상을 합니다. 양식도 사고 반찬도 사고 땔감도 사고 고기도 사고. 그러나 불행히도 김좌수가 특별 사면이 되는 바람에 흥부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흥부가 거금을 준다고 해서 이렇게 매 맞는 것을 정말로 기뻐했을까요? 아니지요.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매 맞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매 맞는 것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오죽했으면 2천만 원 거금을 주고 매를 대신 맞아줄 사람을 찾았을까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이 매를 맞고 살아갑니다. 물론 이런 종류의 매를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저는 오늘 매의 개념을 물리적인 이런 매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양심에 가해지는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매를 잘 맞자 라고 정했습니다.
오래전 이화여대 은퇴 교수였던 고영학이라고 하는 교수가 어느 신문사 인터뷰에서 가정의 가훈이 무엇이죠?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 가훈요? 매를 잘 맞자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무슨 뜻이죠? 누군가가 훈계하고 충고를 하면 귀를 크게 열고 잘 받아들이자,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누군가가 훈계하고 충고할 때 이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정 훌륭한 인격자,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종류의 매를 맞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훈계를 듣고 친구들로부터 충고를 듣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이런 매가 너무나 아파서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매를 잘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훈계나 충고가 어떤 때는 너무나 아파요. 손바닥을 맞는 것보다, 엉덩이를 맞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플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매, 양심의 소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매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큰 외침이 되어서 나를 훈계하고 책망합니다. 헬라어로 양심이란 슈네이 데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른 이와 함께 아는 것, 혹은 다른 이와 함께 보는 것,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나 말고 제3의 누군가가 나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가 이것이 정론이 바른 길이 이것이니 이 길로 가야지 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피타고라스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신발 가게에서 신발을 한 켤레 샀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려고 보니까 돈을 가져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발 주인에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내일 신발값을 갖다 드릴게요. 그런데 다음날 이 제자가 돈을 들고 신발 가게를 찾아갔더니 주인이 글쎄 지난 밤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신발을 공짜로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에 갑자기 행복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다음날부터 자기의 신발을 볼 때마다 이 도둑놈 이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아 보였던 신발이 어느 날 흉측스러운 물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돈을 들고 새 주인을 찾아갑니다. 주인이 의아해할 때 제자가 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가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제게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라고 했다랍니다. 그런데 양심의 소리보다 더 아픈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시골 양치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나라가 아주 부강해졌습니다. 전쟁을 했다 하면 무조건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런데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지는 시간, 왕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저 아래에 왕궁 너머 어느 집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훔쳐보게 되었습니다.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목욕하는 여인을 훔쳐보던 다윗이 그만 한눈에 뿅 하고 반해버린 것입니다. 신하들에게 저기 있는 아무개 집 저기 있는 저 여인이 누구인가 한번 알아보너라 했더니 신하들이 알아오기를 하필이면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적군과 대치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의 요동치는 이 마음을 다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거기에 있는 그 여인을 왕의 침소로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수청을 돌도록 합니다. 혹시나
자신의 이런 은밀한 것이 들통날까봐 군대 장관에게 편지를 써서 명령합니다. 우리아를 교묘하게 전쟁터에서 죽도록 내버려둬라 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 일들이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다윗이 이런 음탕한 일, 못된 일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아는 사람은 다윗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자연스럽게 자기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어느 성에 양과 소가 심히 많은 부자와 양이 딱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이 양을 자기의 친딸처럼 먹이고 씻기고 품에 안아서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이 가난한 사람 집에 가서는 온갖 트집을 찾아봐서 그 양을 빼앗아서 양고기로 요리를 해서 손님에게 대접을 했답니다. 이 말을 듣던 다윗 왕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내 나라에 이렇게 못된 놈이 살고 있다고? 이 놈은 마땅히 죽어야 하느니라.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왕을 주목하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골 양치기를 나라의 왕으로 삼아 온갖 것을 다 주었거늘 칼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느냐? 이 말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곤장으로 엉덩이를 세게 두들겨 맞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몽둥이를 맞는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제왕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매를 잘 맞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매 맞는 것을 그가 피했다면, 매를 잘 맞지 못했다면 그는 분명 사악한 폭군으로 더럽고 음란한 왕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매를 잘 맞았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이 매를 잘 맞았습니다. 그는 매를 맞을 때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핑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즉시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다윗은 지금 나라의 왕입니다. 왕.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비밀을 아는 이 선지자를 단번에 제거해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번에 즉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뉘우치며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은 매를 잘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매를 잘 맞는 첫 번째 비결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파리에 앙뚜앙누라고 하는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파리 대로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구걸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르노라고 하는 한 중년은 이 거지에게 매일같이 가서 동전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거지가 몸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아르노가 통렬히 그를 꾸짖습니다. 아니, 당신처럼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구걸을 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나도 한때는 당신처럼 거지였어. 그러나 나는 돈 대신 책을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마을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헌 책과 종이를 모아 제지소에 가서
책을 팔았어. 지금은 그 돈으로 제지 공장 사장이 되었어. 이 말을 듣고부터 앙뚜앙느는 그 거리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아르노라고 하는 분이 파리의 한 서점에 갔는데 서점 주인이 다가와서 공손히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10년 전에 파리의 그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의 따끔한 충고 때문에 지금은 50명의 직원을 거느린 서점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구걸이라니 부끄럽지 않소? 네,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거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버럭 화를 내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지 않겠습니까? 자존심 상해서 펄쩍펄쩍 뛸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 앙뚜앙느는 이 곤장을 잘 맞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아주 심하게 매를 때리는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매를 안 아프게 맞는 법을 고수들이 막 찾았습니다. 매를 안 아프게 맞는 첫 번째 방법은요, 비굴한 표정을 짓는다. 조금만 아파도 엄청 아픈 척, 아주 괴로운 표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리시는 선생님이 미안해서 세게 때리지 못하셨어요. 두 번째 방법은요, 엉덩이를 많이 움직인다. 엉덩이를 쭉 빼고 있다가 맞는 순간 엉덩이를 활처럼 쑥 안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을 잘 못 맞추면 더 아프겠죠? 세 번째는 손바닥을 때릴 때 손바닥을 살짝 위로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때리는 분의 타이밍을 뺏기 위한 방법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 셋 중에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네, 1번입니다. 가식적으로 비굴한 표정으로 그렇게 아픈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잘못을 시인하면 때리는 분도 도저히 세게 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또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자 하나님은 즉시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주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매를 맞습니다. 누군가의 충고를 듣기도 하고 꾸지람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양심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조용한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이것이 매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다윗처럼 바로 실수를, 죄를 시인하고 인정합시다. 이것이 매를 잘 맞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세요? 어떤 부자에게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제게 주실 유산 지금 주시면 안 되나요? 네? 기다려봐. 때가 되면 다 나눠줄 거야. 그러나 이 아들은 아버지를 계속 재촉합니다. 어차피 주실 것 지금 주시면 안 되나요? 제 꿈을 조금 더 일찍 펼쳐보고 싶거든요. 계속되는 재촉에 아버지가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이 아들은 이것을 들고 큰 도시로 갔습니다. 조금만 즐긴 다음에 내 꿈을 펼쳐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자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많던 재산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허랑방탕 탕진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일자리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남들이 가지 않는 가장 천한 돼지치기, 이것을 아르바이트로 구했습니다. 여러분, 돼지 우리에서 나는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고약한 줄 아세요? 우리 호남 고속도로 타고 가면 전주 근처 지날 때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예, 바로 그 냄새입니다. 이 냄새를 아주 가까이에서, 아니 돼지 우리 안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24시간 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고약한 냄새 나는 돼지 우리, 주인의 학대와 무시, 친구들의 비난과 모욕, 게다가 흉년이라 반복되는 굶주림, 진짜 거지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줄인 배를 움켜잡고 눈물 흘리던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매를 맞고 있는 거야. 갑자기 가슴이 막 미어지게 아팠습니다. 쓰라렸습니다. 몹시도 괴로웠습니다. 그 순간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때 탕자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기가 매 맞는 이유를 파악하고 잘못을 깨달았다면 돌아가야지요. 지금의 환경에서 일어나 더 나은 환경으로, 포근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지요. 그렇습니다. 매를 잘 맞는 두 번째 비결은 잘못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쉽고 빠르면 빠를수록 더 효과적입니다. 필립 짐바르도라고 하는 교수가 유명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치안이 비교적 허술한 골목에 자동차 2대를 일주일 동안 주차해 놓는 것입니다. 한 대는 본네트를 조금 열어놓고 다른 한 대는 유리창을 조금 깬 상태로 그대로 주차시켜 놓는 것입니다. 일주일 뒤 자동차가 어떻게 되었나 확인해 봤더니 본네트를 조금 열어놓은 이 자동차는 특별한 변화가 없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리창이 조금 깨진 자동차는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놓아둔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배터리가 없어졌어요. 다음날 가보니 자동차 타이어가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낙서와 파괴가 이 자동차에 막 심각하게 자행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유리창이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심리적으로 이 자동차는 망가진 자동차, 파괴된 자동차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파괴를 해도 죄의 의식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파괴가 파괴를 불러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서 매를 맞고 있다고 느껴지면, 누군가로부터 충고를 받았다면, 양심의 소리를 들었다면 즉시 일어나서 회복의 자리로, 정상적인 자리로 옮겨가야만 합니다. 방치하면 매 맞는 것이 반복될 뿐입니다. 파괴가 심각하게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읽었던 성경 잠언에는 지혜가 소리를 지릅니다.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광장에서,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성문과 성 안에서 고함고함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한마디로 내가 때리는 이 매를 잘 맞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통해서 매를 맞았습니다. 닭 우는 소리가 그에게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친구가 툭 던지는 한마디로, 어떤 때는 부모님의 인생 경험에서 나오는 따뜻한 조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혹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때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렇게 행하라.
정직해야지, 친절해야지, 순결해야지, 용서해야지. 제가 우리 1학년 수업할 때 지존파 이야기를 했지요. 그 흉악하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양심의 큰 가책을 받고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 모두가 매를 잘 맞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훈육하고 교훈하는 매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 즉시로 그 잘못을 인정하십시오. 진심으로 아파하십시오. 그리고 매 맞는 환경, 매를 맞고 있는 이 환경에서 속히 벗어나십시오. 분명 아름다운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매를 잘 맞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기회들을 잘 활용하게 하시고 혹 매맞는 상황, 매맞는 그런 분위기 속에 처하거든 매를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매를 통해서 성장하고 더 바른 인격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